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온 가족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이 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매일매일 살면서 천국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늘 미움이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비판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계속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웃을 일이 많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웃을 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용서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든 용서가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섬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높아지려고 그러지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낮아짐을 본받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참된 안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늘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밖에 없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도 말이죠. 참된 안식이 있어서 평안히 잠잘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일을 해도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많은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초월적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또 렌트비를 내지도 못하고 참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이제
비교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서 있어지는 일들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가정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네? 안식이 있고 네? 섬김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이 행복을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말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다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그 6절의 그 말씀 속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온 가정이 그리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4절, 5절, 6절에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구약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숫자를 좀 세봤더니 한 140회 정도가 나옵니다. 140회 정도 계속해서 성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뭐 두려워한다, 뭐 벌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 봐 이렇게 막 예배 생활하고 또 벌받을까 봐 뭘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항상 우러러보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태도를 경외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여기서 경외는 우러러보고 또 존중한다 그 의미 속에서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며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존중한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깨달음은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깨달음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빈 그물만 그렇게 밤새도록 던져도 빈 그물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이죠, 학교에 가잖아요. 또 부모로부터 밖에 나가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소비합니까? 그런데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학문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연과학도, 법학도, 윤리학도, 생물학도, 모든 학문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신학을 통해서. 그래서 학문 중에 꽃이라고 그러면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왜 신학이 그렇게 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신학만 그렇습니까? 사실 다른 학문들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법에 대한 것, 윤리 문제에 대한 것 말이죠, 과학에 대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다른 학문 많이 아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샘도 죽은 샘이 있고 산 샘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샘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생수가 막 솟아오르게 되니까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말이죠, 목마른 사람들이 막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생명샘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금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을, 그분을 보배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말이죠,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 해 아래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그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보니까 말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네. 둘러 진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예,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끌어올려 주신다, 건져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피난처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참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주세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전쟁통에 말이죠. 피난처가 없다고 그러면은 다 죽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의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요 가장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가장들이 아내들이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들이 지금 잠을 자면 안 돼. 가장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머리로. 근데 가장이 이건 말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삶의 모본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아내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막혀버리는 거예요. 책임 있는 가장들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거든. 근데 남자분들이 열심을 안 내. 본도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으면서 그것이 말이죠. 또 세상으로 막 흘러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국가까지 나라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세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참 한나가 그 찬양으로 노래를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말이죠, 너무너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내 마음에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네. 내 인생이 그 전에 보면요, 참 앞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요셉을 끌어올리신 것처럼, 네,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아,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좀 이런저런 간증을 좀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간증은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당신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그래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 올 때 150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150불을 도로 한국으로 보냈어요. 저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로로 시작했어요. 미국 생활을. 제로로.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얼마 주신지를 몰라서 아멘이 없는데 미국 와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많은 학비 교회에서 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막 수북수북한 거예요. 뭐 돈이 수북수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사무실, 제 집에 가면 책이 말이죠, 수북수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몰랐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네. 제로로 시작해요. 제로로.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늘 남한테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이죠, 교만하니까 그냥 바닥까지 그냥 짓밟아 버리시더라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사는 길,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라. 그 다음에 도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세 가지 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는데, 여기 그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고할 때에, 수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들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 일을 갖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6일씩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7일씩 일주일씩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거든요. 건강 상하게 되면 그 한순간 그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입은 적은데 몸은 고되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 네. 저는 지금까지 79년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쉬어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회를 오랫도록 쉰 분들 그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수입은 적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참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많잖아요. 좀 쉬었으면. 근데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피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심신이 지치도록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무익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기에 집은 건축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면 적병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올지 모르고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헛되도다 3번씩이나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 출근을 하시는. 또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몇 시에 가냐? 집에 가면 10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일한 만큼 열매가 있으면 괜찮은데, 소득이 있으면 괜찮은데, 소득이 없이 참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농사를 다 지어놓는데 말이죠,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리면 말이죠, 그것도 헛된 것이고, 과일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조금만 있으면 추수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일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3절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아내에 대한 말씀, 자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한 만큼 열매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물론 아내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여기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며느리자 아내이며 어머니인 여인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보면은 굉장히 말이죠, 약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달린 포도의 그 열매, 탐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포도의 열매를 먹으면 말이에요, 익은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참 그 과실이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케 해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제 참 눈물로, 기도로 양육하고, 또 아내는 말이죠, 가정의 그 참 평화를,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일에 또 일조를 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과 웃음이 있게 만드는 아내야말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 없네. 전 미국 생활하면서 3년을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저희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나는 뭐 그렇게 처량한 걸 몰랐는데 사람들이 처량하게 보더라고. 처량하게 보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르네. 혼자 있는 거야. 아내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귀하게 여기라. 귀 여기라 그랬어요.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예. 예. 아내를 홀대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나무는 쉬면 말이죠 부러집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구부리는 대로 휘어져요. 뭐예요? 아내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온유하고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끈기가 별로 없어요. 보면 끈기가 없어. 근데 아내들은 끈기가 있고 온유하다는 것은 말이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막 끈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아내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평화스럽고 잘 돼요. 안 듣나 본데. 저도 저희 집사람 말을 좀 더 잘 들었더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잘 안 듣고 말이죠. 내가 더 잘한다 이거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납치도 하고 죽이려고도 했고 진짜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딱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지금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일어나서 협박을 하고 막 그냥 고통을 주어도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95개 그 조항을 회수하지 않고 강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 아내, 루터의 그 아내가 아니었으면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런 아내의 그런 아내, 지혜스러운 아내. 그러면서 자녀들은 말이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내 자식들도 잘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여 식탁에 함께 둘러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화목과 번영을 뜻하는 것이고,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각 방면에 귀하게 봉사하는 자식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감람 열매나 기름은 음식에 맛을 내고 열매는 소화도 잘 되고 몸속에 지방도 빼준다. 감람나무의 기름을 몸에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는다. 감람류는 그 타는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다. 성전에 불을 밝힐 때는 감람류를 쓴다는 것이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감람류를 썼다. 이 보면은 이 감람 열매나 감람류는 어디에나 다 사용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용으로 사용됐잖아요. 상처에 감람유를 바르게 되면은. 예. 누가복음 10장에 말이죠.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 치료할 때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방면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소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말이죠, 아끼지 않고 말이죠, 자기는 못 먹고 그러면서도 못 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장로님 계세요. 평양 산정은 교회에 나라를 위해서 참 일한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섬긴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20대 초반에 깡패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선교온 마펫 선교사를 한번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그 졸개들하고 같이 말이죠, 그 선교사님을 협박을 하고 때리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먹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25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아들, 딸 8을 낳았어요. 6남 2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등남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서 또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고 45세 때는 산정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사모님과 자녀들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이 그 목회자 가정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6.25가 터지기 하루 전날 밤에 공산당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딸들, 8남매가 전부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 남쪽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남 2녀가 말이죠, 전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그 결과가 있어졌는데, 장남은 미국에서 의사였고, 둘째는 부산 의대 교수였고, 셋째는 의학박사 법률가로 일했고, 넷째는 서울법대 학장으로, 여섯째 둘 다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로, 일곱째 장녀는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막내 유기숙은 약사로 숭실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전쟁통의 8남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비주류 사회에서도 진출해서 세계인들과 더불어 어깨를 견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에 5절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평강의 복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과 삶의 번성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늘 싸울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평화해. 부부 간에도 평화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평화하고 성도들끼리도 평화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케 만드시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계속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한 가정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전 국가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 이 복이 평생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